할렐루야. 오늘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실 텐데 혹시 옆에 분 계시다면 그리고 또 방송 보시면서 지금 앞에 우리 나와 있네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우리 시간에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그 이름을 우리 시간 힘찬 박수와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더 큰 소리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그렇습니다. 떼어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징글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사막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말 주님 아시네. 이를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우리 붙드십니다. 넓은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그렇습니다.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그렇습니다. 의지해 보이지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도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됨을 또 느낍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작과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걸음이, 우리의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치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기억하며 삶 가운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의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책임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 그 마음 중심의 고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더 분명히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물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갚으시고 또 채우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승리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만나니 더 굉장히 반갑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세보니까 15명 정도의 청년들 또 예배를 섬기는 스텝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있는데, 또 각 가정에서 또 오늘 방금 보니까 한 30명 좀 넘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휴가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휴가 정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잘 쉬시고 오세요 하고 그 마지막에 목사님 꼭 돌아오세요 이런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근데 그걸 읽는데 내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꼭 돌아오길 바라는 이 마음이 저에게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또 이런 사랑과 또 기도 가운데 잘 쉬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 또 만나면서 또 함께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휴가 컴백 보고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그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있었죠. 그리고 수련회 다음에 지난주에 또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 나눈 이제 사무엘상 말씀에서 좀 몇 주 흐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잘 기억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나눈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었죠. 블레셋이 지금 보는 장면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그 상황이었죠. 그 상황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평원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울의 선택은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마침내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절망적인 말을 듣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28절에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다시 29장이 되면서 이 블레셋과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0장 이 장면은 다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가서는 다시금 사울의 모습을, 특별히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무엘상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의 설교가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나누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성경을 나누어 볼지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9장의 말씀부터 오늘 30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29장의 맥락을 좀 보면 사울의 모습에서 잠깐 뒤로, 잠깐 과거의 시점에서 시작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 좀 피해서 좀 안전해 보려고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이 아기스 왕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신임을 얻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꼼짝없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빼박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아벡이라는 곳까지 블레셋 군대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제법 멀리 이제 올라갔고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 진짜 우리 민족하고 내 백성들하고 나 알 텐데 나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야? 계속 이런 마음이, 부담감이 막 그 마음에 차오르지 않았겠어요? 턱밑까지 이제 도착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앞서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이제 지휘관들이 일어나서 왕한테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다윗을 어떻게 믿고 데려갑니까?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돌아서면 자기 왕에게 잘 보이려고, 사울에게 다시 잘 받아들여지려고 갑자기 배신하고 돌아서면 우리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그 지휘관들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항의를 합니다. 엄청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아기스가 이 신하들에게 결국 이 지휘관들에게 등이 떠밀려 가지고 다윗을 불러 가지고 약간 이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아는데 사과하듯이 얘기해요. 내가 진짜 너를 엄청 믿고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난 널 진짜 신뢰해서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쟤네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만 봐줘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시글락에 좀 돌아가 있을래? 오히려 왕이 다윗에게 막 부탁을 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어땠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막 진짜 그때까지 막 걱정했던 이만큼 걱정했던 게 한순간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겠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시글락이요? 까만 잿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다윗이 떠난 사이에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고 불질러버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2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물건만 뺏어가고 성읍에 불만 지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와, 전쟁에 나갔다 왔는데 그것도 원하지도 않는 전쟁, 어쩔 수 없이 왕한테 잡혀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 사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사흘 만에, 저 보시면 이제 아벡이라는 곳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기브아라는 곳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훨씬 아래쪽에 이 다윗이 출발한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벡부터 시글락까지는요, 대강의 이제 그림을 보면 앞으로 31장에서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지도인데, 아벡에서 시글락에서 아벡까지는요 직선으로 9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4일 뭐 이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이 거리를 다윗이 지금 군사들이 3일 만에 되돌아왔다고요. 그 길을 아마 여러 날에 거쳐서 올라갔겠죠. 근데 다시 3일에 걸쳐서 내려온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왕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길을 단 3일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빠른 시간, 빨리 재촉해서 그 길을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쟁에 다윗과 600명의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횡행하는 시대에 남자가 없어. 빈집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옆에 있는 이런 어떤 다른 나라나 어떤 약탈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글락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라고, 그래서 뭐야, 여자들만 잡아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문을 해석하면 여인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라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들과 아이들, 그곳에 남자를 제외한, 전쟁에 나간 남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말렉에 사로잡혀 간 거예요. 아말렉이 왜 이랬겠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아말렉을 먼저 약탈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빈집털이를,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빈집털이를 온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다 죽였는데 왜 아말렉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그렇게 보복을 하길 원했으면서 다 사로잡았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의 경우에는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 죽이지만 사실요, 포로를 잡아가면
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에 나갔다 며칠 비웠다 돌아왔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소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간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다 꺼이꺼이 막 진짜 힘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만큼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나 싶은 거죠. 그때 6절의 말씀, 그 꺼이꺼이 울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백성들이요,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울다가, 너무 슬퍼서 울다가 갑자기 서로 이 말을 나누는데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 때문에 블레셋에 와서, 다윗 때문에 전쟁에 잡혀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이런 억울하고 이런 참담한 상황 앞에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싶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6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전에는요 다 외부의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엔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생사를 함께 했었던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처음 맞는 위기였어요. 정말 다급하죠. 어떻게 할까 할 때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한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 제사장 아비아달을 시켜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 뭐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이거였죠.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뒤에 보면요, 이미 3일 전에 이 습격을 당해서 사람들이 잡혀갔거든요. 3일이나 지났다고요. 물론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 다윗은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불탄 흔적이나 이런 걸 보면 시간이 제법 흘렀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한다는 것은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어디 갔지? 어디에 있지?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따라잡고, 그러니까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구원하다, 구조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 찾을 수도 있고 찾아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 다시 구원해 올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구조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걱정이 뭐였겠어요? 사로잡혀간 지 이미 한참 된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살아있을까? 내 자녀들이 살아있을까? 내 아내가 살아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조할 수 있어, 살려서 돌아올 수 있어, 이 얘기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반응이 뭐겠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 다윗을 죽일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찾아 나서서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곧장 아말렉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부솔 시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이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 중에 뒤에 보면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시내를 건너기에, 이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가기에 더 이상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낙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것이 시글락에서 아벡 갔어요. 아벡에서 시글락을 최선을 다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부솔이라는 곳은 시글락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라고요. 20km에 또 전속력을 다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지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소유를 맡아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몸으로 나머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 찾아낼 수 있어? 따라잡을 수 있어? 다시 구해올 수 있어? 라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아말렉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이 술광야라고 넓은 광야가 있어요. 근데 다윗과 불과 4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쉬웠을까요? 거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뭐 우리 옛날 말대로 하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상 호기롭게 나섰지만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잡는다 하셨지만 그들의 앞에 주어진 상황은 넓은 광야, 고작 400명,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이 시작되는데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돼 있는데, 무리가요 이제 아말렉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흩어져서 막 이렇게 다녔겠죠, 다윗의 군사들이. 근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의 무리가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요 되게 안 좋아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무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로는 금식을 해서 우리가 음식을 3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 먹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나요? 네, 금식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있지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3일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3일 딱 막상 안 먹으면요 진짜 계단 올라가기도 힘든 정도의 몸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게 외모에서도 이게 뭔가 티가 나요, 되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왔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군사들이 이 사람을 왜 잡았겠어요? 혹시라도 뭔가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잡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윗은요, 자칫 잘못하다간, 조금 늦었다가는 다윗의 아내들과 그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을 자칫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시간을 다투는 그런 싸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다윗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겠어요? 야, 너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아말렉 사람 봤냐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뜻밖의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에서 그걸 묻는 대신 떡을 주고 물을 줘서 먹고 마시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도 상태가 아직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무화과를 갖다 주고 건포도를 갖다 주고 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자 아마 시간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회복할 시간을.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별 대단하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야, 너 어디서 와서, 너 어디 소속이야, 너 뭐 하는 애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 소년의 대답도요 별 대단할 거 없어 보여요. 나는 애굽 소년이고요, 나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병든 걸 알고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애굽 출신인데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병 걸려서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과일을 갖다 먹게 했지만 별거 없는 버림받은 종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14절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말이 갑자기 이 애굽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번쩍 열려지겠죠. 우리가, 내 주인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군대가 3일 전에 시글락을 불태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서 야, 어디로 가야 아말렉 이 사람들 만날 수 있냐, 우리 가족 찾을 수 있냐 하고 있는 이때에 우연히 만난 이 한 사람이 내가 아말렉 그 군대하고 함께하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지체 없이 물어보죠. 너 우리를 그 아말렉 군대에게 데려다 줄 수 있냐라고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신변만 보장해 준다면, 안전만 지켜준다면, 죽이지 않으면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하고 한참 생활을 했잖아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고 어디 머물고 하는 걸 이 종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윗은 당연히 이 종을 살려주기로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 다다릅니다. 성공적인 약탈로 아주 흥겹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는 그 아말렉 군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소유, 더 나아가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까지 다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진 이 아말렉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한순간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의 시작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약속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서로 지나가다가 마주친 사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한순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필연적인 우연이 생겼을까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 그럼 이 우연이 없었으면 다윗은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만약에 우연이 없었으면 필연 같은 우연인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필연적인 우연이 생기게 되었냐는 거죠. 그냥 우연이라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우연히 다윗은 델룸데리구나. 광야에서 우연히 참 아말렉 종도 만나고 운도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필연적인 우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다급함 가운데, 다급함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6절에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급박한 상황, 처참하고 참담하고 시간을 다투는 이 아주 다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언제나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 일어나고 있던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는 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 어딘가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만났고 그 다급함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었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다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었다고요. 근데 같은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다윗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이전에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는 다급한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방법, 자기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었다고요. 사울과도 이전에 다윗 자신과도 지금 다른 선택과 결정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어떤 빠른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타락했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전에 다윗도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다윗은 그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여러분은 다급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 사람을 먼저 떠올리려고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당장은 이 넓은 광야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덩그러니 그냥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장 염려하였던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우연처럼 애굽 소년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나아갈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다급한 현실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범답안 같고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이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급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이걸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떤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급함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도록 훈련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우리 나 포함해서 401명이니까 흩어지자, 401 방향으로 나가서 찾아보고 여기 해가 기울어질 때 시간 약속을 정해서 여기 다시 모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었겠죠.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애굽 소년이라는 지름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붙드는 게 효율적일까? 이게 정말 좀 느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급함과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름길을 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조금 더 우리 청년들과 더 살펴보고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우연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연히 찾아와요. 우연 같은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고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필연적인 어떤 이런 일이 된다면, 이런 역사를 가져온다면 그것은요, 제가 좀 담대히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얘기하자면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삶에 우연,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일어나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우연들인데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할 것은 그 스쳐가기 쉬운 우연이 우리 삶에 어떤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사건이 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이런 좋은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빵 던져주셔갖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우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 다 해결됐다, 이렇게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이 애굽 소년을, 이 우연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기 바라는 건데요, 병들어 버림당한, 그리 뭐 대단할 것, 뭐 종이었고, 그렇죠? 병들어서 버림을 당한 이 소년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딱 보기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소년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소년에게서 다윗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마주한 참담한 상황과요, 그 급박한 위기 속에서, 분초를 다루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타인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얘한테 뭐 알아낼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빨리 알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얘 보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다윗에게 잃었던 소유와 가족들을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건 같은데 이 사건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필연이 되는 것에는 다윗의 그런 타인에 대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사람에 대한 태도는요, 전쟁에 임할 때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찾아 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여전히 한결같이 드러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빼앗아온 것을, 이 전쟁 가운데 이기고 가져온 것을 함께 노략당하고 함께 약탈당하고 어려움당한 그 유다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이어서 어디에 보내고 나오는데 되게 여러 성읍에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요, 굉장히 많은 어떤 소유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우리 같으면요, 와, 이거 있으면 나 금방 부자 되겠다, 야, 나 부자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나눠서 돌려주고 도와주고 약탈당한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아까 200명 남겨놓고 갔잖아요. 돌아오다 200명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그 40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 여기 가만히 있었고 우린 전쟁하느라고 고생했는데 한 거 없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라고 하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똑같이 다 나눠줍니다. 이게 다윗의 사람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을, 또 백성들을 채워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결국 자신이 나누어준 이 전리품 뭐 쭉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헤브론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되냐면 바로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눠 가졌던 헤브론에서 그 전리품을 나눠 가졌던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위기이기도 했지만 이 사건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데 작용하는 사건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우연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삶 속에 많은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삶 속에 많은 우연이 그냥 우연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우연이 필연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예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뭐 소개팅도 할 수 있고 뭐 선도 볼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우연은 필연이 돼서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마찬가지겠죠. 어떤 진로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연히 그냥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새롭게 특별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필연적인 사건들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우연과 필연 사이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건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고 어떤 거는 우리 삶에 필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우연 가운데 이렇게 다윗의 삶에 역사했던 그 필연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주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필연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친절해야 돼, 복을 베풀어야 돼, 착하면 복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형편과 사정이 때로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처지가 안 좋고 나보다 더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섬김과 나눔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필연적인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형편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정이 좋아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채찍 맞아서 살점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지고 언덕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사정 가운데 예수님의 형편도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무 자격 공로 없어요. 근데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다급한 상황, 내 처지와 환경, 내 형편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다급한 가운데도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돌봄을 베푸는 다윗에게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게 하셨고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급한 가운데도 약한 자를 섬기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모든 훈련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왕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다윗의 삶과 같이 또 삶 속에 많은 우연들을 통해서 그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른 태도가 있다면 사람에게 나의 태도는 어떤지,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와 내 형편을 따지기에만 급급해서 어떤 뭔가를 나누고 베푸는 것에 혹시 인색하진 않은지 내 모습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며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또 늘 타인에 대한 선한 태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그냥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고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다급함,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좀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도 정말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의지가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위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형편과 사정 물론 언제나 급박하고 물론 언제나 여유롭지 않죠.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라도 친절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라도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정말 위급하고 급박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위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먼저 떠올리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나는 무엇을 찾는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내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 다른 어떤 수단 방법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함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에 도전받아서 하나님 정말 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름길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해결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된 신뢰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 부단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훈련하여 세워주시고, 다른 어떤 것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다급하고 자신의 처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급한 가운데도 아버지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다른 이를 아버지 돌보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함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다윗의 마음가짐, 그런 다윗의 씀씀이, 그런 다윗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내고 빠져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가운데 내가 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다른 이의 어려움을 보듬고 다른 이를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과 하나님의 귀한 소유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빚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만을 붙들고 우리의 삶만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아버지 하나님 부유해질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건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부족하여도 여유가 없어도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섬기고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다급한 자들 위하여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나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다급하고 현실의 삶이 다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군사들에게 위협을 받는 도무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힘과 능력과 그의 용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그의 삶에 우연이라는 모습을 한 하나님의 지름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그저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위기의 어려움을 헤쳐나왔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비로소 그 많은 위기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청년의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한치 앞도 할 수 없고 늘 다급한 현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에,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형편과 사정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멈춰서서 분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크고 중하고 무거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위기와 이런 수렁은 헤쳐나올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때론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믿음이 때론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믿음이 때론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현실을,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와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부 방역 조치가 10월 3일이죠. 10월 3일까지 현행 유지되면서 현장 예배, 우리 교회는 이제 1000석 이상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99명까지 현장에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판단과 또 뭐 요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 백신 맞았어요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또 백신 접종 일정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청년들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0회 평신도 신앙대회 광고입니다. 봄에 부흥회 때 오셨었는데 수지 선민교회 김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5번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는 청년이고 난 수련회 했고 또 이거 장년들 행사니까, 장년들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평신도 신앙대회 안에는요, 평신도 대표로 우리 청년회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회장들이 3번째 날에는 이제 성경 봉독도 하고 순서를 맡아서 성경 봉독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니까 우리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원 셀에 배치될 때 청년회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시 청년부 중보기도회 매주 토요일 8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및 이단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잠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중보기도회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백신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마스크는 계속 쓰겠지만 조금씩 일상의 폭을 넓혀갈 것 같은데, 그 안전하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 진입하고 우리 일상이 조금씩 더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십 회의가 셀 모임 후에 있으니까요. 4시쯤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길진 않고요. 그냥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좀 해봤던 생각들, 또 수련에 대한 것들, 또 우리 리더십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리더십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요. 4시에 줌 링크를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물과 피 그 살결이 다 찢겨지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와 바꾸시려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위기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 이전엔 다른 것 찾고 생각하고 의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떠올리며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고난이 나의 삶의 위기가 벗어지고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훈련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다음 한 주일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기쁨과 늘 즐거움이 넘치는 가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화이팅!